마다가스카르 목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진리가, 기도응답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간증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10년이 넘도록 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뿌린 씨앗들을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그 나라의 리더를 기억하기 위하여 장로님이 뿌린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아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마다카스르 목장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눈물로 간절히 먼 곳에서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일하시는 분임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되도록이면 부모들 이렇게 올 때 아이들 이렇게 앞에 앉혀주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와서 엄마랑 왔는데 뭔가 하나라도 얻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자녀 교육에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일어나시 합독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장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학생들 대화를 하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건이야, 지금까지 건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뭘까? 공부해라. 정답. 정답. 한국 아이들 다 그래요. 제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공부해라. 그런데 공부는 왜 하라는지를 잘 안 가르쳐. 공부는 왜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성공하라고요. 성공하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기라고.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부모의 가치관은 뭐예요 도대체? 공부는 왜 하라고 그러는 건데 성공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무지하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섬기라고. 그리고 성공이 진짜 참된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해요. 섬김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 확실히 바꾸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진짜 큰 것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성공의 거기를 가늠하는데 온통 마음에 있는 사람의 시선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부모들이 성공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애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그러면 쟤들 예수 못 만나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왜?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잖아요. 이건 알잖아요. 우리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며요. 그럼 우리도 섬김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 만나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지 우리도 예수를 만나는 거지. 예수님은 저쪽 길로 가는데 나는 이쪽 길로 가면 무슨 예수를 만나겠어요? 못 만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예수를 어떻게 만나가야 되냐? 섬김의 길로 가면 만나죠.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의 길로 여러분이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못 만나죠. 길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잘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30절 우리 학생들 잘 오늘 따라와 보세요. 우리 1학년들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저쪽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를 거쳐서 그 밑에 있는 에루살렘으로 이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지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이제 가르치셔요. 31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부모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죠. 뭘 가르치세요? 그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십자가를 가르치잖아요.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할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할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좀 아주 초등학생들은 그렇지만 벌써 여기 이제 중학교를 우리 건이 중학교 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쟤한테 건이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런 거 알아서 뭐 해. 그러세요?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너는 공부나 잘해. 그런 거 알아서 뭐 해. 그러면 여러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철이 안 들어요, 걔들. 그러니까 주님이 보세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도 가르치시잖아요. 부모의 어려움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들과 그래도 말귀를 좀 알아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는 하랑이 정도면 하랑이 5학년? 난 저 정도면 만약에 우리 집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난 가르쳐야지 돼. 집안의 불행을 부부가 겪는 고통을 감춘다고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쟤들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사는지 안 사랑하고 사는지 하랑아 아냐 모르냐? 안다고 딱 그러잖아요, 금방.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날 아냐 모르냐? 알지? 응. 엄마 아빠가 싸운 날은 확실히 집안 분위기가 다르지. 그래요. 알아들었어. 제가 딱 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너는 공부나 해,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아이들이 철이 들지 않아요. 철 드는 게 참 중요해요.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제자들 잘. 그래도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부활을 가르쳤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고는 천국의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쉬운 얘기로 희생 없이 영광은 없어요. 하랑아, 공부하는 게 기쁘냐 좀 싫으냐? 그래, 정상이야 그게. 그런데 싫다고 안 하면 나중에 잘 될 수 있냐 없냐? 없어. 그러니까 싫지만 그래도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은 하는 거잖아. 이게 십자가라고. 쉬운 얘기로. 부모는 그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 없이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 훈련을 시켜야죠. 놀고 싶죠. 게임하는 게 재밌죠. 공부하는 게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쟤들에게 물어보고,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래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아이가 빨리 철이 들어요. 두 번째, 오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랬지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어떠한 죽음으로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해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답과 다른 대답을 들을까 봐, 책망을 들을까 봐 아마 두려워하며 침묵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참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사물이나 사건 혹은 어떤 형상을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과 관련하여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 이제 요 아이들은 지금 그런 단계겠죠. 근데 부모도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린아이 단계예요. 보이는 것만 기뻐하고 슬퍼하는 경박하고 사려 깊지 못한 삶을 이 사람은 살게 돼요. 한 단계 조금 올라가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단계. 이제 이런 데 자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보다는 좀 성숙한 단계로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보이는 거, 내 몸 보이잖아요. 그런데 건이야, 이렇게 겉모습이 더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알잖아요. 제가 벌써요. 그러면 겉모습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할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할까? 딱 알잖아요. 제가 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요. 그런 대화를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나이 되면요, 겉모습 뿌리는데 관심이 많아요. 여자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자애들 벌써 5학년이면 화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있다고요. 있죠? 해봤지 벌써? 해봤지? 그래. 아니, 괜찮아. 잘하는 거야. 뭐 어때?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제대로 해봤단 말이에요. 벌써 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참 좋은 일이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걔가 어떤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답일 땐 부모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줘야죠. 왜? 행복이 마음에 있는 거니까. 생각해봐. 겉모습이 이쁜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면 다 행복한가? 그럼 쟤들 알아요. 연예인들 다 행복하지? 그럴까? 연예인들 이쁘잖아. 텔레비 나오는 연예인들.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대답 좀 해줘. 쟤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걔들 다 안단 말이에요. 걔들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이혼하고 안 행복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연예인들에. 쟤들 안다고 그거예요. 그럼 대화를 하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면서도 그걸 갖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불행해졌을까?
그럼 부모가 그런 대화를 가지고 성경을 얘기해 줘야 쉽죠. 두 번째 단계는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단계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본질을 보는 거. 세 번째 단계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삶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인간의 삶은 비로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개선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애들이랑 대화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쟤 알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다고, 우리 건이가. 그러면 건이야, 그럼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만약에 건이가 복음을 알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쟤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애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야,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면서 같이 기도할 때 쟤도 성령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대화들을 아이들과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깨닫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요, 각종 부패와 비리 사건의 보도를 매일 접해요. 그것을 보고 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내가 아이고 저것들 왜 저 모양이냐 비난하는 것으로 끝인다면 그건 첫 번째 단계 사람이에요. 요새 정치인들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것들 그러고 비난하고 끝나면 1단계 사람. 그러면 2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 기사를 보고 왜 저런 일을 저지를까? 어떤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을까? 누군가의 모함을 받은 것은 아닐까? 이 사람들의 가족은 얼마나 지금 괴로울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동기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 사람은 이제 복음을 좀 알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다고요. 다 그런 것들이요. 그걸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알잖아요. 타락한 인간. 한 걸음 더 나아가 3단계로 간 사람은 나아가 그 사건과 연루된 사람과 자신 사이에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건을 거울 삼아 자기의 삶을 추스른다면 그는 3단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처럼 내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본문만 들여다보는 단계 1단계, 묵상하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단계 2단계,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 3단계. 이게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교육하면서 꼭 이 단계별로 여러분이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은 1단계에 있기가 쉽죠. 그런데 2단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 본질을 보는 거. 보이지 않지만 사랑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줘야죠. 그게요.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사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이 뭔지 구체적으로 자꾸 가르쳐주고,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랑이가 학교 가서 친구를 사랑하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친구도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 관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꾸 관계 훈련. 삶은 관계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을 이제 가르치고, 그럼 내일 모레 학교 가서 한번 해봐. 딱 그러는 거죠. 야, 요번에 하랑아 이제 대학기가 됐으니까 새 친구들 만났잖아. 네 친구에게 사랑이 없어. 우리 참 만나서 반가워. 네가 내 친구가 돼서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게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볼까? 저녁에 한번 써보고, 자기 짝꿍한테 가보면, 가서 그거 하나 주면 그 짝꿍 감탄 아니겠어? 그러고 걔는 집에 가서 그럴 거 아니요. 내 짝꿍이 이런 엽서를 줬다고
평생 기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적용시켜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자리의 높아짐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 와서 우리 다 앉아있죠. 근데 다 깨닫느냐? 그거 않다고요. 만약에 여기 와서 졸고만 갔다가 뭘 깨닫고 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의미를 추구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매주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라도 깨닫고 가야 돼요. 예? 이 아이들 그냥 갈까 봐 오늘 앞에 와서 앉으라고 그런 거예요. 깨닫고 가야지 뭔가. 그런데 그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어요. 이것을 정말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누가 크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33절 같이 학생들 읽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랬어요. 여기 토론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고 가려고요. 한국 부모들은요 되게 여기 1학년 보냈지. 여기 1학년 보냈죠. 은영자매님. 학교 갔다 왔죠. 뭘 물어봤어요? 쟤한테 뭘 물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봤어요? 아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친구와 어떤 이야기 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왜냐하면 보통 한국 부모들은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게 일반적인 한국 부모들의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다는 거 많이 여러 번 설교도 했고 들어서 아실 거예요. 유대인 부모들은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오늘은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니?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러잖아요. 보면요,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언제나 그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해요. 그냥 딱 정답을 준 적이 없어요.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냐? 너희는 날 누구라 아냐? 직접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물어보잖아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지금 예를 들면 어머니 기도에 오는 사람들은 하부르타 그거 하실 거예요. 그 책이 무지하게 거기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책이거든요. 오늘은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니?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자녀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요 잘 경청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질문하고요 아이들의 말을 잘 들으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이제 그런 대화를 유대인들은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요 복습 시간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부모들과 여기 토론하며란 단어가 있는데 잘 공부하라 그 말 대신요 좀 살맛 나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세요. 한국 사람의 대화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대놓고 화내는 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어.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하세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주 결단하세요. 저 아이들도요 자기 잘못하는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면 더 미안해서 더 잘한다니까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라는 말 대신 좀 살맛 나는 대화를 나누라고요. 아이들과.
황청현 신부가 그분이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아주 유명한 강연자예요. 한국 부모의 자녀의 대화가 뭐건 줄 아세요? 밥 먹어, 자, 일어나, 학교가, 공부해. 이렇게 기본적인 말만 하는 가정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황청현 신부는 개 같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가 아세요? 그러니까 개와 소통하는 단어가 뭐세요? 앉아, 일어나, 기다려, 물어, 오른발, 왼발. 이게 개와 하는 대화랍니다. 근데 많은 가정이 그 정도만 대화한다는 거예요, 애들이랑. 그래서 그런 집은 개 같은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대화를 정말 잘하세요. 아이들의 대화를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고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듣는 연습을 잘하세요. 그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아이들을 말 무시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잘 듣는 것만 잘해도 훌륭한 부모 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예수님 알면서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의 목적은 누가 크냐, 아직 성공에 있었어요. 예수님 왕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이들은 누가 크냐고 쟁론을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야망과 쥐를 위한 길로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도 심지어는요, 교회도요, 심지어는 목사들도요, 교회의 크기로, 예산의 크기로 비교를 해요. 이건 슬픈 일이고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한국교회가. 주님은 우리를 욕망에서 진리의 자리로,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의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크기나 높낮이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핵심적인 35절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다 같이 읽어주세요. 1학년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셨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최고라는 말을 잘 좋아해요. 그래서요, 동네마다 가면 제일교회 있어요. 한국 진짜요, 없는 데가 없어요. 제일교회는 다 있어요. 예. 심지어는요, 술잔도 대포도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최고라야 하고 모두 다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요. 초대형 교회, 최대 작품, 최우수 졸업자, 최고가 한 명밖에 없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최고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최고가 될 수 있는 정말 길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세상의 기준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의 기준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 받는 사람이 최하의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지금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시대에도 없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행동으로 가르쳐 준 것이 제자들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행동으로 가르쳐 준 설교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죽음을 앞두고. 왜? 섬기는 것이 진짜
으뜸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섬김은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엄마가 잘 자녀들을 섬기잖아요. 가장 사랑하니까. 참된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섬김의 사람은요,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 학생들 뭐라고 어떤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잘 아실까요? 우리 고마워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밥 먹고 예? 엄마 고마워요 하죠?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훈련시켜야 돼요. 예. 예, 우리 나엘이도 하는데 이제 우리 나엘은 22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한다고요, 걔도. 그러니까 꼭 시켜요. 예. 우리 집에도 엊그제 와서 이렇게 했으면 할머니가 말, 할머니 고맙습니다 가서 해. 그러면 할머니 고맙습니다 시킨 대로 하잖아요. 왜 안 시키세요? 여러분 저게요 무지하게 중요한 언어예요. 여러분 언어 훈련 시켜야 돼요. 말이 인생을 결정해요. 말이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말하는 대로 돼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꼭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미안해요. 이게 천국 언어예요. 이거 하는 것이 저절로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가 잘 보세요.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시니어 예배 그래서 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했어요. 말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세요. 말하는 대로 돼요, 진짜. 그러니까 아주 중요했죠. 섬김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제나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섬김의 실천을 통하여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자는요, 성공이 아닌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날마다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정한 그래서 리더십은요 섬김에서 나와요. 종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필요가 리더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섬김이 최고가 되는 길이에요. 옆 사람이랑 인사합니다. 예, 섬기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 섬기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모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 부모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입학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상대 만나 결혼하면 자녀를 잘 키운 부모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요. 대부분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 잘 키웠다고 여러분이 인정받으려면 자녀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업,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로 결정나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그게 안 돼요, 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업,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정말 으뜸 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예, 아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태어나서 대학 갈 때까지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공부하라 했었어요. 보세요. 잠 그만 자고 공부해. TV 그만 보고 공부해. 친구들이랑 그만 놀고 공부해. 컴퓨터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나중에 커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공부해. 딱 맞았지? 그래요. 얘가 예! 딱 그러잖아. 공부하라는 말만 부모가 되풀이해요.
자녀가 가진 재능이 많은데 공부가 취미가 아닌 애들 대학 다 보내갖고 돈 다 거기 처박아 놓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막 그냥 막 영어 수학 막 시키려고 막 그러고 나중에 취직도 못하고 빈둥빈둥 돌고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들은 대학 안 보내는 게 좋은 거예요. 기술 가르치세요. 그게 훨씬 낫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아이에게 재능이 있는데 키워질 생각은 하지 않고 영어 수학에만 막 그냥 수십만 원씩 예를 들면 학원비 주면서 공부도 안 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어떻게 길러? 여러분 이게 한국 부모들이 잘못된 교육 가치관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 자녀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더 즐겁게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얘 좋아하는 게 있다고요. 얘 잘하는 게 있다고요. 얘가 그걸 좋아하고 잘하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부모가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행복한 사업, 가치 있는 사업, 의미 있는 삶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그 길로 가도록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박지성은 축구 잘하니까 돈 걱정은 없이 사는 거 건이 알지? 걔는 돈 걱정 이미 끝났어. 돈 걱정은 기지? 모르냐? 아마 걔 수백억 벌어놨을 거야. 걔는 축구 잘해서.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거 알았어.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축구 가르쳤다고. 그것도 온발 외른발 다 잘 쓰게. 그러니까 그 부모가 참 지혜로운 부모지요. 여러분도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세요. 왜 다른 애들과 똑같이 하려고 그러세요? 재능도 없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인도하는 거, 그게 부모가 잘하는 일이죠.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누가 크냐고 막 그냥 그런 그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그 엘러 파이디온인데 전마기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어린아이 나올 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 어린아이는요 아주 무가치하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의 무슨 순수함과 부모를 의지하는 그 품성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시대에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숫자 속에도 늘지 않은 어린아이의 지금 지위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야.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구성원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 전국 백성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회의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계층 구조를 뒤엎어야 하는 것이에요. 순위 매기기 게임의 혈안이 된 경쟁 사회에 물들지 않는 곳이 되어야 돼요.
상대와의 비교로 내 서열을 가늠하는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도록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교회도 다를 바가 없다고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직분도 계급으로 알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시대에 정말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나 크기로 설명해서는 안 돼요. 근데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품격을 지니고 사셔야 돼요. 예. 이제 니아가로 이제 폐지를 굽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앞에서 끌고, 손자가 이제 어린 손자랑 둘이 사는데 밀고,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고급차가 쭉 왔어요. 근데 못 봤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옆에 쫙 긁었어요. 근데 외제차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당황을 해서 어떡하지? 근데 이제 차를 딱 세우더니 그 찬문을 열고 쓱 그러니까 여성 운전자가 나오더니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안 다치셨죠? 예? 괜찮아요. 차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가서 고치면 돼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오히려 제가 이 좁은 길을 들어와서 참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고. 여러분, 이게 예수의 품격이에요. 만약에 막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차가 외차 얼마인 줄 알아? 이거 고치려면 이거 몇백만 원 들어, 막 이랬다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또 그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해주겠어요? 폐지 주워 갖고 사는 할머니인데. 여러분, 이게 예수의 품격이에요. 약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SNS에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다 따뜻해졌다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주위를 바라볼 때 그도의 이름으로 영접할 사람은 누굽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진짜 만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 따라서 하고 마칠게요. 섬기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자. 시작. 섬기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이들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진짜. 부모들 꼭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부모는 이것은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성공의 기준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섬기는 사람으로, 따뜻한 아이들로 기를 때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함께 읽고 우리